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현영입니다. 드디어 7월이네요. 이 수련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목사님. 그죠? 네, 벌써 7월이네요. 네.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그 수련회를 제가 이제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마치 그 병원에 중환자실이 있는 것처럼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 또한 그래서 7월이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인가 봐요. 네. 원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멘토는 누구신가요? 네. 사실 우리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살려줄 때는 전체가 다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신앙생활도 전체를 다 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많이 연구하신 목사님이세요. 예함교회를 섬기면서 전인성장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하룡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함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전인성장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하룡 목사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 강의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함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하룡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목회라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과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 또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멘토 특강 희망드림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사역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멘토링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성도들을 한 사람씩 도우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좀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게, 여유롭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말 변하기는 변하는가요? 변하는 것 같다가도 도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디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어떻게 신앙은 성장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 그림이 신앙성장 곡선이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 원인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신앙성장 곡선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의 시작은 영적 디딤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적 디딤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운도 되고 힘듭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바닥과 같은, 발판과 같은 것을 영적 디딤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이 지혜롭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반석과 같은 견고한 신앙의 수준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디딤돌은 그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디딤돌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디딤돌이 없을 때를 이렇게
없을 때를 확인해 보면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생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짧게는 3개월, 보통 6개월, 길게 1년 지나지 않아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구덩이에 추락한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구덩이에 추락한다. 감정적으로도 다운되고 삶의 방식도 변화된 것 같았는데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사람들은 무저갱에 추락한다. 무저갱은 구덩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이지 않습니까? 무저갱에 추락한다. 이런 사람까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가 이 부분에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누군가가 거듭났습니다. 온 교회 식구들이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 공부는 이렇게 하자라고 지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갓 회심한 이 친구가 가장 신앙이 좋습니다.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언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니 예배 드려야죠. 언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 아세요. 라고 갓 회심한 사람이 신앙이 가장 좋은 그러한 상황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구덩이에 추락했을 때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영양실조에 걸렸다 혹은 병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죠. 예배에 대해서 3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각합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아침에 끌게 돼요. 또 졸음,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몽사몽간 가운데 그 예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잡념, 마치고 저녁에 누구 만나야지, 뭐 먹으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또 주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도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 들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사는 게 무섭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무서운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처음엔 예민하다가 점점 둔감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양심이 화인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도장 딱 받게 되면 감각이 죽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처음에 예민하다가 점점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 구덩이에 추락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영적 디딤돌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덩이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디딤돌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동시에 영혼의 구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디딤돌이 형성되는 것은 비유하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부어져야 되죠.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이 부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항아리 밑에 구멍이 있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은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 은혜가 어느새 싹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전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제가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면서 영혼의 구멍을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7가지. 죄입니다. 죄, 그리고 영적인 무지,
영적인 게으름, 또 기질적인 약함, 사고나 질병, 상처,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점 중에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기질적인 영혼의 구멍입니다. 기질은 선천적인 성격상의 약점입니다. 그 성격상의 약점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의 구멍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조그만 스트레스가 오면 회피하게 됩니다. 잠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널뛰입니다.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질적인 어떤 약점이 있다, 영혼의 구멍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제 실컷 놀다 왔으니까 들어가서 얼른 공부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탁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던 것을 그대로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나가서 은혜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로 상사가 트집을 잡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은혜 받아도 소용없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질상의 약점으로 인해서 구멍이 있다면 그 모든 은혜가 싹 빠져나가 버리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라는 영혼의 구멍이 있습니다. 상처는 기질과는 다르게 후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환경 속에서 받는 타격을 얘기하게 됩니다. 후천적으로 그 상처를 받을 때 역시나 마음에 받은 은혜를 모두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릴 때 가난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물어봐요. 너 결혼 자금 얼마 준비했니? 남편 연봉은 얼마야? 아파트는 몇 평이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요. 대화하기 싫어요. 얘가 나를 공격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아도 또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아도 그 모든 은혜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는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상담합니다. 신방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헌금도 하시고 또 출석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싹 사라집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것 같다고 사라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람이 변하긴 변하나? 이런 어떤 오해가 마음속에 딱 삭트게 됩니다. 영혼에 이렇게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을 이제 메워야 되겠죠.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내 영혼에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큰 것부터 구멍을 막아야 되겠죠. 큰 것을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빈도와 강도로 보면 됩니다. 내가 자주 힘들어하는 문제, 크게 힘들어하고 그 일이 생길 때마다 죽고 싶어하는 문제를 찾으면 됩니다. 다음은 그런 일이 생길 때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보통은 일들이 반복되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 주정이 있습니다. 수폭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고 들어와서 문 열어 쿵쿵쿵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제 우울해하죠. 죽고 싶어하죠. 오늘도 조용히 지나가기는 글렀구나.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또 막 욕을 하고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니? 막 폭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보통 때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당하는 것을 10년, 20년, 30년 해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패턴을 가만히 관찰합니다. 가만히 관찰하게 되면 점점 보입니다. 눈에.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은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관련되는 말씀을 붙듭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딱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은 무너지고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오지만 엄마는 막 우울해하고 막 죽는다 그러고 힘들어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보고 나를 보고 상황을 보려는 그러한 몸부림이다,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문을 쿵쿵쿵 두드릴 때부터 슬로우 비디오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유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또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의 인생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내 마음이 커졌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만 되어도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러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 영혼의 구멍을 막는다면 견고한 영적 디딤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장의 단계는 영적인 디딤돌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점이 있죠. 고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수련회 때 큰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죠. 며칠 못 간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소모성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 먹었습니다. 점심 때 안 먹을 수가 없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고점이 나의 신앙 수준이 아닙니다. 밥을 배부르게 한번 먹었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을 때,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 내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이 영적 디딤돌, 이걸 한번 경험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려갈 때, 내가 버틸 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높지 않습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내가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이 성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성품과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아픈 말, 공격적인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닮은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인자한 모습 은혜롭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일터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것 역시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역,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강의의 결론입니다. 신앙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영적인 디딤돌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멍을 막을 때 이 영적인 디딤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디딤돌을 점차 높여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꼭 어떤 직선이라기보다는 굴곡이 있으면서 성장하니까 사실 어떤 신앙의 침체기가 있어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위로도 됩니다, 목사님. 네. 근데 이제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목사님 자신도 아마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시작하셨나요? 대학 다니면서 자취를 했었는데 잠이 안 올 때 2시, 3시에 근처에 교회 기도실에 가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면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살아 계시면 저 좀 만나 주십시오.
또 당시에는 농활 같은 것들을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러면 저녁에 한 9시, 10시 이렇게 어느 정도 모임이 정리가 되면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찾고 있는 것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많이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 1월 달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군대 제대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3,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찾은 거 주님 아십니다. 그때 생각할 때 이제 문학책도 좀 많이 읽고, 철학책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교회도 많이 다니고, 어디 뭐 이렇게 좀 어떤 분이 계시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이런 삶을 한 3년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제가 좀 많이 그래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제 딴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제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안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을 했냐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쭉 읽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구절을 보는데 이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뭔가 매여있던 게 놓이는 그런 어떤 잔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생이 달라진 거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답을 얻고 나니까 목사님의 삶은 어떤 식으로 바뀌셨나요? 네. 가장 중요했던 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수업도 이렇게 들락날락 심하게 허무감이 느껴질 때는 일본어 중간고사 시험을 치다가 중간에 나와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이시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딱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 내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질적으로 우울질입니다. 제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울한 우울질. 그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허무하고 이런 느낌들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고 샘솟는 기쁨, 평안, 담대함 이런 느낌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군 후임자들 그리고 제가 이제 병장이었습니다. 사관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몇 명 제가 교회로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선교단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매일 전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형제들과 매일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 결단을 한 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삶을 가장 잘 살았다라고 주님께 평가를 받을까? 그래 내린 결론이 선교하다가 순교하면 되겠다. 예, 결혼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는 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전도하시다가 이렇게 신학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네. 신학을 하기 전에는 컴퓨터 개발자로 이렇게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뭐 오라클, MS, 마이크로소프트, 선 이런 회사의 자격증을 5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뭔가 통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해서 컴퓨터 전문의 선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예,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지도 목사님께 상담을 했죠.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1, 2년 갈 것 같으면 괜찮다. 그런데 장기 선교사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할 것 같으면 신학을 하고 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쭉 듣는데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진학을 딱 해보니까
안타까운 게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개척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어른분들을 보면 이제 뭐 일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재물을 많이 얻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이런 관점은 어떻게 봐야 옳은 걸까요?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흔한 예는 전원 코드를 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메인보드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가 고장날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빠졌을 때만 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조금 무리가 있죠. 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간단하게 바라봤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도식화했을 때 뭔가 이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세상을 너무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부자로 살았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듯이 악하게 기업을 합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면서까지 돈을 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합니까? 아니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악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시겠죠. 또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타락이나 벌로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 믿고 나서 폐가 망신한 케이스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가 랍비였죠.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았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신흥 기독교 세력 굉장히 강력한 이단위로 바라봤었죠. 강력한 이단이 지금 이제 발흥하고 부흥하는데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로 이 바울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줘서 다메섹으로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는데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탁월한 사람 보내겠습니까? 탁월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내겠죠.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혼도 안 했죠. 그 다음 당의 위협, 동족의 위협,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후원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의 질병도 얼마나 심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아뢰일 정도로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사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결론이 인생의 끝이 순교로 끝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보면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굴로 숨어 살고 광야로 유리방황하고 고문당하고 잡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간단한 모양으로 이렇게 볼 때는 오해가 있고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되심,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이제 우리 삶에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게 바로 그 신앙의 성숙의 과정인가 봐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사역하시면서 많은 그 양떼들을 돌보시면서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난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런데 네. 하나님의 주님 되심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네. 이제 로드십의 문제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일단 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임사역지를 찾는데 네. 두 군데가 이제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군데 놓고 한 군데 이렇게 합격 불합격 여부가 나오면 또 한 군데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잘 안 알려주시는 곳도 계세요. 네. 당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잘 안 알려주시는 데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 두세 군데 넣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근데 동시에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발표가 당일 났습니다. 같은 날 두 군데. 한 군데는 수원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가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많고, 그랜드 카니발을 부교육자들한테 한 대씩 이렇게 준답니다. 신방용으로나 사용용으로 사용하라고. 그리고 흔치 않게도 면접비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면접비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굉장히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볼 때. 동시에 된 곳이 또 안양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12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한 8배, 9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거기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하는 그런 어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한 사람 목회하겠다. 어떻게든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딱 됐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1000명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 양심은 12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자 영육을 조금 더 깊이 배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12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도 한 일주일 정도 괴로웠습니다. 1000명 정도 되는 이 합격한 것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할 때, 이때 좀 드러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신우회 회장님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결단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임원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의 임원이시고 회계사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외국계 기업에서 연봉을 2배 정도 더 주겠다라고 스카우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겠죠. 자기도 가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자꾸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직업인 크리스찬들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라 라는 사명감을 자꾸 주신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임원입니다. 전문직입니다. 연봉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큰 액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것을 마다하고 그곳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그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진실되게 돕는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을 보면 사실 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다기보다는 고통이 따르는 그런 모험적인 삶을 많이 살게 되셨는데요. 목사님, 누구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만사형통하고 싶다, 네. 잘 되고 싶다, 성숙도 하고 싶지만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장의 과정을 이끌어 가실 때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사울 왕은 다윗에 비해서 이런 연단의 시간이 별로 없었죠. 다윗 왕은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끝이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권을 둘 다 40년씩 잡았습니다. 고통이 없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고통을 회피하고 싶다 그러면 고통 없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 왕권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멘.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 왕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그 고통에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자리를 하나님보다는 덜 소중히 여겼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의 평생 사실 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주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앞으로 주님과 함께 또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실 텐데요. 네.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모험.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목적지에 집중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 역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에만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면 이것은 모험적인 성격은 가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함교회 담임 목회자고 또 전인성장연구소 또 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왔던 것처럼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 그의 성품과 또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과 또 사역이 점점 성숙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회사에 가면 직원이나 경영자이지 않습니까? 경영자들이 회사에서 청지기 기업, 킹덤 컴퍼니, 성장적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경영자를 코칭하고 또 직원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교육, 직원 전체를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3번째 책을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어떤 은혜와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멘토로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신혼부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결혼 생활 20년 하셨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결혼식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10년, 20년, 30년 함께 살아가면서 그 신혼부부의 짜릿한 사랑, 그 이상의 신뢰, 하나됨, 자식을 키우면서 동고동락함,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첫사랑입니다. 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첫사랑 그 이상의 성숙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짜릿한 여정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감동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확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성숙함, 하나님과의 신뢰감, 또 하나님과의 하나됨, 친밀함,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시고 또 특별히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목적지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디딤돌을 삼아서 성숙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 하고 교훈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소위 로드십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가장 많이 던지게 됩니다. 아주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목적지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저도 이제 그 믿음의 구멍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해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